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어, 제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풍경이 있는 곳이 있대요. 캐나다만 이렇게 풍경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보이시나요?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이 자리가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동네인 거예요. 위에서 내려보는 동네인데 저기가 어디냐면은 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세요. 여기가 마찬가지 똑같은 동네라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동네인데 여기가 어디 동네냐면은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그 뷰가 좋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실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로암이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이 실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실로암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실완이라는 동네에서 동네에 이 무덤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대요. 이 무덤들 가운데에서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1870년에 비문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무덤 위쪽에 돌에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 글자도 굉장히 고대의 히브리어 문자였던 거예요. 오랜 세월 이제 훼손돼 가지고 이름 부분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요. 이 돌을 영국으로 옮겨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80년이 넘도록 저 글자의 의미를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953년에 이스라엘의 한 고고학자가 이 비문을 정밀하게 판독을 해내는데 그 안에 새겨진 문구가 이러했대요. 왕의 종 셈나야. 왕의 종 셈나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죠. 이 학자들이 곧 깨닫습니다. 이 무덤이 바로 성경 이사야서 22장에 등장하는 이 셈나라는 사람의 무덤이겠구나. 가끔 이렇게 이 성경의 인물들의 무덤이 실제로 발굴이 되거나 이 성경에 나왔던 그 유적지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지명들, 사람의 이름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혹은 기사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2장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위협 앞에 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위협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국가 전체의 어떤 운명을 얘기하시거나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단 두 명의 관료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왕궁의 최고위 관료였던 셈나,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엘리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셈나라는 사람이 무능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는 이 나라의 국고와 왕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총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무총리 정도. 유능한 사람이고 또 신임을 받았고 실제로도 일을 잘 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방향의 문제였던 거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공들여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말씀이죠.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전망 좋은 곳, 그곳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셈나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그 높은 곳에 자기만의 화려한 무덤을 준비를 한 거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셈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아도 왠지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나라는 사람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룬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셈나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이 부분이 그냥 지금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두 품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셈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국고와 왕궁이라는 자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영원한 영광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탁하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이 18절에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라고 하시는 표현이 저의 마음에 다 걸리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이용했던 셈나에게 그 모든 일들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국고와 왕궁을 관리할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자리가 주인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의 자리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덤이 발견된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정말 마음이 참 씁쓸했어요. 셈나가 그토록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었고 영원히 기억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 무덤을 준비를 했는데 정작 그 무덤은 1870년에 발견된 이후에도 80년이 넘도록 도대체 누구의 무덤인지도 알 수도 없었고 비문의 이름은 다 훼손되어서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저 대형 박물관의 창고 안에 놓인 이름 없는 유물,
이름 없는 무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샘나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이전에 샘나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샘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고 남기고 싶었지만 정작 이 자리에 있는 우리조차도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샘나가 그렇게 애써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흔들리지 않는 영광,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영광은 남지 않고 무덤의 비문만 남았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비문이 발견되고 해독이 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었어. 이 무덤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의 무덤이야. 이 비문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의 비문이야. 여러분,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고 자기의 무덤을 사람들이 다 알아봐 주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샘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러분, 셈나의 띠를 엘리야김에게 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셈나의 정권을 엘리야김에게 맡기시겠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엘리야김에게 왕궁과 국고를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불러라고 표현하시는 이 말씀이 눈에 띄더라고요. 셈나의 자리 그대로 엘리야김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옷, 똑같은 권한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자리를 누가 입고 무엇을 위해 그 자리를 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셈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놀랍게 그를 향하여서 표현하시는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가 가진 힘이, 그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열쇠는 단순히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이 왕궁 전체에 대한 권한, 접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열쇠를 손에 쥐어준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에 쥐어준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깨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쥐어주는 것은 내가 쥐는 것이지만 어깨에 매는 것은 짊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열쇠는 엘리야김이 소유할 물건이 아니라 그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그의 사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김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그가 실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협박과 조롱 앞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왕과 함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타협하거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왕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태로운 그 순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왕과 백성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게 엘리야김처럼 산다라는 것의 모습인 거예요. 화려한 업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것. 셈나가 이 아수르라는 위기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 무덤을 준비하는데 혈연이 되어 있었다면, 엘리야김은 위기 속에서 왕과 백성과 함께 울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문이 끝났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셈나처럼 살고 셈나처럼 살지 말고 엘리야김처럼 살아야겠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엘리야김을 단단히 박힌 못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단단히 박힌 못,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있었던 이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도 결국에는 사가서 부러진다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왕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사용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토록 힘쓰고 애쓸 그이지만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의 시기가 끝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엘리야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누구에게 주셨던 표현입니까? 엘리야김에게 주셨던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김은 이 열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을 뿐이지 완전한 주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못도 결국에는 사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열쇠는 절대로 삭지 않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삭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금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을 선교지로 보내는 파송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저는 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50여 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1866년에 영국 웨일스 출신의 젊은 선교사님 한 분,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 관군과의 충돌에서 2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돼요.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이 조선에서의 복음, 그토록 사랑해서 찾아왔던 이 조선 땅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를 찌르려던 병사에게 토마스가 성경책을 건네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전해져요. 하나님,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25절 이 삭는 못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완전히 부서져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삭지 않는 진짜 열쇠는 토마스 본인이 아니고 토마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가 붙잡고 또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송받는 우리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게 될 그 선교의 자리는 여러분이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자리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에서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열정을 남기고 내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남기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샘나가 그 높은 절벽 위에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인상적인 사진을 남기고 이야기를 남기고 그렇게 돌아오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잡고 전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선교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셀 수 없는 값을 지불받고 얻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확인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 샘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샘나가 갔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맡겨주신 그 자리를 정작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샘나와 엘리야김과 똑같은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자리,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직분, 더 나아가 나의 삶을 샘나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엘리야김처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필리핀 단기 선교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그 자리에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앞뒤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파송받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삶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자리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한 그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파송받는 우리 단기 선교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선교의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나처럼 나를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주어진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 자리를 쓰고도 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좋은 교회가 또 단기 선교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귀한 선교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위한 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 오직 복음을 위한 자리로 삼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샘나와 엘리야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자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자리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 개인의 유익을 쫓고 내 개인의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한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